3월 27일 넷째 주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이 시간에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같이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4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4월 첫 주일이자 이제 고난 주간 바로 전주인데, 우리가 매달 첫 주 예배 성찬 예식과 함께 드리는 것처럼 다음 주 예배도 성찬 예식과 함께 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그 죽음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묵상하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심정으로 사순절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가 성찬식을 이제 거행하게 됩니다. 보다 더 많은 큰 의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둘째 주가 되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16일 한 주 고난 주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저녁에 오후 8시에 기도 모임을 원당에서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형편대로 또 능력대로 여러분들이 꼭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하시든지 한 끼를 하시든지 아니면 3일을 하시든지 하루를 하시든지 꼭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표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표중으로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사순절 넷째 주간 묵상의 말씀이 여호수아, 시편, 고린도 후서, 누가복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하셔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특히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벌써 한 주 지났죠? 한 주예요? 한 달이에요? 예? 한 주? 한 달 됐죠, 한 달. 예, 한 달 됐는데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가 밀려. 예, 그래서 지금 전쟁이 장기간이 될 것 같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그것도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전쟁이 일어나면 침공한 나라나 침략을 받는 나라나 모두가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사람이 죽어가는 참 처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드렸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이따가 헌금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기도하시고 해주시면 저희들이 4월 말, 그렇죠, 3월 말 부활주일 전에 저희들이 모아서 우리 교단, 감리교단으로 같이 우크라이나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특히 제가 알아봤더니 우리 감리교단에서 파송된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최헌이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아직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개별적으로 헌금은 보낼 수 없고, 그래서 교단을 통해서 우리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그런 뜻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꼭 유의하셔서 영상으로 본당에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지 않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수요 예배나 금요 속회는 이제
서머 타임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게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밤 8시에 제가 이제 종전대로 합니다. 그래서 30분 일찍 했었는데 이제 밤이 점점 짧아지니까 제가 8시에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또 오래간만에 또 뵀는데 우리 치훈이, 그죠? 또 주훈이, 우리 김선아 집사님 또 오셨는데 이제 스위치 됐어요? 예, 예, 우리 오랜만에 우리 한번 왔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보다 한국이 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다고 그러는데 건강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먼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257장 통합 찬송가 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선한 눈으로
한 달 정도 됐나요? 이거 부른 지? 예. 자, 우리 주하게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도 믿는 자답게 늘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늘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 주 앞에 왔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진실되게 하시고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상함을 얻고 소상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이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이 이전을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5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55장 되겠습니다. 우리 주
참회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한 저희들의 부끄러운 삶을 참회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제의 말씀을 같이 듣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교동문 하겠습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입니다.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오늘 장지숙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긴 시간 동안을 우리들을 또 지어 지켜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또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죄로 인하여 아버지 또 감당해야 할 수치와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죄를 지음으로 또 아버지 또 주님이 저 참빛 대신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또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또 하나님을 또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벽을 쌓고 있음을 아버지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죽고 또 그리스도만이 또 우리 안에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어서속히 또 우크라이나의 또 전쟁을 또 종결하여 주시옵시고 또 무고한 생명들이 더 이상 아버지 살상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또 난민들을 또 지어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 저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평안한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또 코로나가 또 너무나 창궐합니다. 주님 어서속히 아버지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의 종 날마다 아버지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야 같은 아버지 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또 아버지 힘 잃지 않고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오직 그 길로 가시는 아버지 또 그 주의 종의 마음을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 또 주여 지켜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잘 양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토대가 되어서 아버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다윗과 같은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또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사탄막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7장 20절로 26절 말씀까지 함께 교도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77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의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의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있나요? 예. 주보에 안 써 있으니까 제가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으로 주님 전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던 모습대로 이전에 왔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귀한 증거로 삼게 하시고 특별히 병마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을 들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복된 삶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보여지게 하시고 경험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 목요일 우리 필립 권사님 이제 또 어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술의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의료진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의 경험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합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의해서 모든 수술의 일정이 잘 마무리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그의 가정과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필립 권사님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먼저 주의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막혀진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감겨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신령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섰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 우리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참 좋은 말 같죠? 참 좋은 말입니다.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17장은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 속회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참 이 17장을 이렇게 읽으면 오늘 우리 제목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는 그런 아주 말씀이 곳곳에 속속들이 들어있어서 참 그 읽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그래서 저에게도 참 많이 읽혀지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고별 기도입니다. 고별 기도, 마지막 기도. 그래서 거기에는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 우리들을 오늘날의 교회들을 향한 정말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정말 사랑이 구구절절히 곳곳에 스며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기도,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기도,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 자리를 메꾸어서 남겨져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의 제자들, 더 나아가서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후대의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그 중보 입장에서, 중간 중재자의 입장에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High Priestly Prayer라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 17장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이루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시에 자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으로부터 일찍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당신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실 것임을 이제 미리 아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이 그 앞전에 1절에서 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두려움과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아무렇지도 않게 개의치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십자가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제 19절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전까지는 이제 바로 예수님 지금 곁에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남아있을 그들이 서로 이제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흐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당시 핍박과 박해가 있는 세상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낙오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함으로 성결한 삶을 유지하고 그들을 보존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마지막 20절부터 26절까지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오늘 말씀 본문에 이렇게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누구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죠. 이제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떠났으니까 가룟 유다는 없고 이 11 제자를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도시대 이후의 모든 사람들, 곧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말하는 것.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아멘교회 여러분들 모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일찍이 기도하셨다는, 놀랍지 않아요? 별론가 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가장 금쪽 같은 시간을, 정말 소중한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를 여기 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 사이에 온전한 일치가 있음 같이 성도들 상호 간에도 진정한 일치, 그러니까 하나 되는 그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일치가 하나 되는 것을 간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즉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의 그 하나됨,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여기 들어보면 여기에서 조금 더 한 스텝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일 또한 이 우리 성도들, 이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참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과 성도들과 우리 서로가 하나 되는 데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회가 교회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지 않고 이 힘들고 어렵사리 어려운 이 험한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 세상에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드러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일이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 교회에게 맡겨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요한복음이 좀 어렵죠? 이런 면에서 어렵습니다. 지금 송 목사가 뭔 얘기 하나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공부도 그렇고 늘 우리가 귀동량으로 들은 게 뭐예요? 우리가 사명 그러면 뭐예요? 전도하고 오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가서 제자 삼으라, 그죠? 전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명 얘기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전도, 선교, 조금 저기 하신 분들 구제 사업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일들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 물론 해야 됩니다. 선교도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불쌍한 자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구제 사업도 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같이 신앙하는 성도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데는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일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있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사업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돌보고 하는 그런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더 강력한 방법, 강력한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 되는.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23절에서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모두 교회의 하나됨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 이렇게 하나로 딱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특히 그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냐면 세상은 그만큼 예수를 믿는데 더디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세상은 그만큼 예수와 멀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아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멀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가 복음에 대한 그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대교회를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에 엄청난 성령의 부흥이, 복음의 전파가 역사가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잘 나타나 있죠. 교회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 당시에 로마에 단 2%밖에도 채 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제국의 전체를 정말 다 무너뜨리고 정말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그들을 모두를 다 손을 들게 하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그들에게 꽂게 하셔서 그래서 로마의 제국이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거기에 그들이 요즘만큼 전도에 열심을 내고 선교를 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막 그냥 무슨 프로그램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시끌벅적한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할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막강한 그 영향력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향력으로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파죽지세로 세상으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교회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흉내낸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간 그러한 그 놀라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황제나 고위층이 그 당시에 지방 도시의 관리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 조사해 보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보고서 한번 올려보라고 그러한 일들도
시키는 그런 그때 당시 그 문서나 그 문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기에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 보고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를 표현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정말 지금까지 자기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세상에는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교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된 것처럼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라는 오늘날 우리의 이러한 시대 정신에는 거꾸로 내 것도 없는 정말 서로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정말 하나된 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그 기록에 보면 아주 곳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 조사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는 도저히 믿지 못할 그러한 정도로의 사건을 덧붙인 그러한 이야기들도 곳곳에 있습니다. 야,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공동체가 정말 가능한가? 당시의 기독교가, 교회가,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의 공동체로 비춰졌고 사람들로 비춰졌기 때문에 결국 흔들리고 상대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그 로마의 제국을 하나로 묶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그 자체가 전도였고 그 자체가 선교였습니다. 그 공동체 자체가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된 교회,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 자체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세상 곳곳에 이웃에게 사실로 드러냈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인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하나가 되어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이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에만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만약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려면 이러한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희망이 없어도 소망이 없어도 저걸 정말로 악이 관영을 하고 정말 많은 악들이 판을 치고 있어도 정의가 무너졌어도 그래도 교회만큼은 신락 같은 희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보면 그것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들에게서 그 모습을 발견하기를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그 기대에 교회가 못 미치면 우리 성도들이 그 기대를 우리가 저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영영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그 하나된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냥 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안 되죠. 그 다른 것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여주는 증거가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또 그들을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뭡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오늘 여기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하나 된 모습.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십자가도 사랑이시고 성경의 교훈도 모두 다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빼놓고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신앙을,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요절, 키 요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의 증거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복음의 가장 증거, 강력한 증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가장 표정으로 삼을 수 있는 것 뭡니까? 그것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그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타적인 사랑이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이 되어서 사랑하고 남을 위해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고 희생할 줄 아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운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 힘들어요. 안 힘드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물 흐르듯이 술술 넘어갑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상의 철학과 모든 도덕들이 그 이러한 아가페적인, 남을 위한 이타적인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려고 정말 수천 년 동안 끝없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기울여 왔지만 그들은 그러나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역사 이래로 한 번도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가 됐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 온전한 하나를 이루며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표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열심을 다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들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선교사님들을 보조하고 다 많은 일들을 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네,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우리에게 불신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더 멀리하고, 나가서는 요즘에 우리를 비양거리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요즘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 더 냉대하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것은 바로 다 우리들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답을 찾으면 그것은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거예요.
본질이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우리 사이에 하나됨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와 불일치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우리의 애씀과 노력은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단 한 가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교회로 갖고 가라는 것.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인상적인 것인데 지금은 글자 하나가 떨어졌는데 저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뭐 생각 없이 오시면 안 보이겠지만 저 안내석 위에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니라 그 붙여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것이. 선견 지명이 있으셔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할 줄 미리 알고 붙여놓는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아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정말 아름답게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답이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답을 찾는 심정으로 먼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 무언가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먼저 우리 교회가 바꿔지면 뭔가 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 가정이 먼저 바뀌면 뭔가 해야 할 일이 나타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무언가 우리 눈앞에 해야 할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무슨 커다란 일을 계획하고 그런 일을 감행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 되자고 외치지 않아도 하나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 되고 그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새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은 마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그 순종도 불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랑을 위해서 애쓰면서도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변화가 내 속에서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도록 간절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각자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에 나의 작은 행동들을 맞추어 가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된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가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one step, step by step,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옮겨 놓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저만치 사랑하는 자리로, 하나된 자리로 옮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된 자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과 또 그 후에 믿는 모든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에서 기도해 주셨던 주님의 그 중재의 기도를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대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저희들이 사랑의 사신이 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온 세상에 보여지고 전파되는 놀라운 증인들이 될 것임을 저희들이 오늘도 다짐하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입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소나 집사님 기명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하고 또 기억하여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저희들이 준비하여 예물을 바쳤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소나 집사님 이제 한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자녀들과 함께 지내교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주의전을 찾을 때 예물을 드렸나이다. 그의 마음을 봐주시고 그의 가정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부가 서로 교체를 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이 섭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애를 쓸 때 그곳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여 학업에 열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로 신실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기도의 결실과 열매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맺어지게 하시고 거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자녀들을 통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받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은혜가 정말 물에 녹듯이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사라지는 것만 같이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등에 짊어지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표현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세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낭망하고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다루는 교회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이 확장되고 높여지는 것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더욱더 주시옵고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른 광고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 파송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저희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으로 향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저희들이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것에 있음을 한시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모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식구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선들 그리고 교회의 경영하는 생업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